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권세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 권세와 모든 나라가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권세 있음을, 능력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했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어떻게 부활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영만 부활하지 육의 부활을 그런 의미를 별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 육은 굉장히 속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영과 육이 다 부활한다. 전인적인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행동을 행할 때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를 안 받고 죽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세례는 예수를 믿는 표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야지 영원한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그 사람들을 위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다는 보편적인 건 아니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시체 밑에서 누워 있어가지고 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당신은 세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체 밑에서 네,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죽은 자 대신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 대신에 이 사람 대신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은연중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행동을 하면서도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례를 행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위험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에요. 그죠? 죽음의 위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버텨내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그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 헛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확신 없으면 왜 우리가 고난받겠습니까? 왜 인내하면서 힘쓰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받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예, 단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누구다? 나의 자랑. 왜 나의 자랑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기도 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사로 인하여서 충만한 영적인 성숙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개인적으로 물론 뭐 몇몇 지적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자랑 삼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자랑 삼아서 생각을 하고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 나는 부활이 그 사실이고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음을 이긴다. 날마다 죽지만 이 죽는 것에 대하여서는 나의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도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죽음의 위기와 그 죽음의 위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어요. 부활 소망 때문에. 그죠? 부활 소망으로 인하여서 나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또 그러나 내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이나 어떤 그 이교도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바울이 그들 앞에 그들을 자랑으로 삼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일색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겨내고 또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말고 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함으로써 잘 이겨내라.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이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아이고 뭐 이 생이 이걸로 마지막인데 뭐 짧은 인생 뭐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죽으면 못 노나니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뭐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취하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자. 그게 무슨 삶이에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생에 대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어려움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속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허황된 말들을 막 펼치면서 부활 없어. 봤어? 그러면서 자꾸 너희들 유혹해서 부활에 그 동참하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짧은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뭘 그렇게 절제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사냐고 막 유혹하는데 속지 말아라. 동무들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믿는 자들의 품행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식으로 교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의 선한 행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 체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생활 속에서 절제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믿음의 행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나 깨어서 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라. 정신 바짝 차려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말하노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짓고 방탕하고 그렇게 선한 행실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에 의해서 결국은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거릇된 부활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만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육은 소중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그냥 즐기면서 살아. 그거는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현실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본문처럼 선한 행실과 깨어서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 맷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유혹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소망을 안고 여러분 고난을 인내하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소망으로 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빛과 소금 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활의 실체로 살리실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